한국 시 부분에서 한때 1위를 차지했던 시인이자 작가인 양광모 씨가 쓴 무료라는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따뜻한 햇볕 무료, 시원한 바람 무료, 아침 일출 무료, 저녁 노을 무료, 붉은 장미 무료, 흰 눈 무료, 어머니의 사랑 무료, 아이들의 웃음 무료, 욕심 없는 삶 무료, 사랑하는 마음도 무료. 무얼 더 바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살다 보니까 참 공짜로 무료로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무료로 많이 받고 누렸는데요.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영어 thank는 생각하다는 단어 think에서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려면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때 비로소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제 전쟁이 마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이렇게 정착을 했고요. 거기서부터 전쟁을 해서 이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차지하고 그리고 남부 지역을 차지하고 그리고 마지막 북부 지역을 차지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애굽에서 탈출했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유랑민의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던 거죠. 참 주인 있는 땅을 들어와서 이것을 차지하게 되었으니 참 얼마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와 많은 학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약 7년간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를 어떻게 두고 있냐면 이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정복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정탐하러 들어가죠. 그때 나이가 40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했을 때 그때 나이가 85세였어요. 그러니까 45세를 잘 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더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해서 더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45년에 38년을 빼면은 이 7년 동안의 공백이 비어요. 그래서 이 7년이 바로 정복 기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끝나게 된 것은 그냥 이것이 저절로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거둬들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가졌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아멘. 이 16절 17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땅의 지경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통적으로 네 지역으로 나누는데요. 거기 보면 산지와 네겝, 다시 말하면 여기는 남방 지역이에요. 산지와 남방, 그리고 평지와 아라바 지역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산지는 유대의 산지를 말하고 있고요.
남방은 유대 남쪽에 있는 광야 지역, 네겝 지역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평지는 유대 북쪽의 평야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아라바는 사해 지역의 이 에돔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영역을 보면 북쪽에서는 헤르몬 산에서 남쪽 세일까지 이 모든 것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고자 한 땅을 드디어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이 정복되고 가나안 족속들이 진멸하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가나안 거민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지 못해서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완악하다는 말은 마음이 강팍하고 또 완고하고 뻔뻔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그들이 진멸을 당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완악한 것을 자기들이 이렇게 스스로 완악할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악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완악하게 안 하지도 하고 완악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악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셔서 악인들을 멸망케 하고 의인들을 높이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던 거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은 공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가? 분명히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고 섭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이 선택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선택받아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대를 이어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선택받지 못한 에서는 버림과 멸망을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받은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입어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춘향제 한다고 이렇게 지금 밖에 가면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여러분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은혜의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를 입으니까 이런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 대해서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었을 때 천사가 그에게 고지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때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구원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가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입고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시골에 사시는 늙으신 아버지가 서울에 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얘야,
나이가 먹을수록 너희 어머니가 자꾸 잔소리만 늘어가니 나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 이혼할란다. 나머지 동생들한테 알려줘라.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동생들한테 다 연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큰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러십니까? 이번 주말에 내려갈 테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야 하고 전화를 끊고는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보, 우리 자녀들이 이번 주말에 내려온다네. 당신 생일에 맞춰서 내려온다니 음식 좀 준비하세. 그랬대요. 여러분, 얼마나 안 내려오면 이 이혼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극약 처방을 해서 내려오게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일생도록 쏟으신 그 사랑과 정성과 헌신과 그 물질을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것을 다 갚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시간이 아깝다, 물질이 아깝다. 그래서 찾아뵙지도 못하고 효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 그러면 이후에는 후회하고 그렇게 아쉬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기 작가인 최인호 씨가 쓴 천국에서 온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쓴 내용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48에 남편을 잃고 가부가 되셨다. 아들 셋, 딸 셋을 두시고 그렇게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 밤낮없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고생하셨다. 그런데 그 누구도 늙은 어머니를 위로하는 자식들은 없었다. 늙은 어머니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자식도 없었고, 그렇게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고통스러운데 어느 누구도 어느 자식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 가엾은 어머니를 휠체어로 밀어드리고 싶은데 이미 돌아가셔서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나는 엄청난 죄인인가 보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최인호 씨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 뒤늦게 후회하면 무엇이 문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우리가 잘해야 되고, 살아 계실 때 더 찾아뵙고, 살아 계실 때 더 정성을 다해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부모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아낙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아낙이라는 말은 목이 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이 길다는 것은 키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커가지고 아주 싸움을 잘하는 그런 거인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하기를 그 땅의 사람들 키가 크고 장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보기에는, 그들이 우리의 보기에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우리는 작으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야말로 이 아낙 자손들은 공포의 대상이었던 거죠. 원래 이 아낙 자손은요, 창세기에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혼인을 해가지고 낳은 자녀들인데요, 그들은 태어나면서 강한 용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그 건강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싸움의 전문가가 되어서 용병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에서 그들을 진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었던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감사할 이유가 여기서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렇게 크고 건장하고 정말 자신들을 보기에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 아낙 자손들을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커서 싸움이 안 될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전쟁에 승리하여서 저들을 잘
다 진멸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감사이겠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을 이겼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어요. 불치의 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역사도 있었고요.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또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 또 감사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22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표현이네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서는 이 아낙 사람들을 다 진멸해 없앴지만 그러나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은 그 사람들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드와 가사 이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냐면 이 가나안 땅의 서남부 지역의 지중해 연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겨우 조금만 남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까 이 사람들이 결국 누가 되냐면 나중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선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여드릴 게 다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점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그들이 불순종해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할 때 단계적으로 쫓아내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정복 전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얻지 못한, 다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얻었지만 어떤 것은 다 감사하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지만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한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실 분이시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으려 해도 하나님과 완전하게 같이 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 점령하는 것도 감사이지만 우리의 부족함으로 다 정복하지 못한 것도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더 부족하고 연약한 걸 깨닫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서요. 우리의 이 연약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강함을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유류의 동물 세계에는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포유류 가운데는 자식을 돌보는 수컷은 불과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우리 사회에 이 아버지의 자리가 어머니의 그늘에 종종 가릴 때가 많습니다. 어머니의 자상하고 희생적인 그 사랑에 비해서 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들을 가만히 실제로 보면요, 그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요. 평생을 죽도록 고생하고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노년에 은퇴하고 퇴직하고 나면 뒷방 노인 취급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남 스타일로 유명한 이 가수 싸이가 노래한 것 중에 아버지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아버지의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앞만 보며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처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며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그래도 참고 있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 하지 마세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사실 싸이가 이렇게 막 웃으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지만 이 가사를 보면 참으로 눈물 나는 노래가 아닐 수가 없어요. 아버지들의 그 애환과 고뇌를 그대로 가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강한 것 같지만 우리 아버지 역시 연약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약한 것으로 감사하되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이네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온 땅을 정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땅에서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정복 전쟁이 끝났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주겠다. 근데 이 약속이 무려 500년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자손들이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때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인내하면서 이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인내하며 승리하리라. 인내하며 승리할지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약속을 우리가 이루게 될 것이고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얻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그 약속 앞에서 우리가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할 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응답하심에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감사는 누구나 다 하는 감사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감사가 있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와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나아갈 때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계명의 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말 단어 카바드는 이 영광을 돌리다 또는 기쁨이 되다 또는 존경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과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은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부귀와 장수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효도하는 자들을 보면요, 그들 안에 이미 성공하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부모님 가서 이렇게 봉양하고 섬기잖아요. 이미 그 안에 겸손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물질도 나누죠. 또 절제하죠. 또 부모님에 대한 정성을 다하면서 때로는 인내하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즐거워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잘 드시는지 한번 잘 헤아려 보십시오. 두 번째는 바로 돈이라고 합니다. 서울 광명교회 조현삼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에 있어서 가장 공경의 표현은 용돈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부모님들이 받고 싶은 선물을 했고 압도적으로 1위가 바로 용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고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계명이에요. 근데 인간관계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우선시로 행동해야 할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어머니를 꼭 찾아가서 뵙고 식사하고 나들이도 시켜주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혼자 안 하고 같은 이제 자매들과 시간을 맞춰가지고 일부러 가서 찾아가서 식사도 맛있는 거 사드리고 또 주변도 이렇게 구경시켜드려요. 그럼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아주 전례가 됐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찾아뵙고 섬기는 것이 부모 공경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충북 제천에 허리가 굽은 한 장애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가 술과 도박에 빠져서 살았는데요. 얼마나 도박에 빠졌으면 손가락을 하나씩 잘랐답니다. 안 한다고. 그런데 어느 세월에 이 손가락 10개를 다 잘랄 정도로 도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손가락이 없으니까 대리자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뒤에서 이거 내라 알려주면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떨어지면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돈 내놓으라고 막 협박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또 아내한테 와서 막 돈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는 거죠. 겨우 삭바느질을 하면서 자녀들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마루에 앉아있는 그 아들을 발로 탁 차버렸답니다. 그 홧김에. 근데 얘가 떨어지면서 그 밑에로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꼽사등이 됐다네요.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있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와 놀아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지인이 이렇게 그를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은혜를 깨닫게 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들어가서 사법시험에 공부해가지고요. 결국은 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판사가 되니까는요, 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더 잘하는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그 아버지를 더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다 칭찬하고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하면은 나중에 부모님들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아버지에 대한 국률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불쌍히 여기게 되고요. 이제 그 아버지를 정성껏 섬겨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듯이 이 아버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잘해서 나도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군가 나에게 못했지만 잘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낳아준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은 어떤 처지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사람된 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잘되고 더 형통하고 더 장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함의 성도들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서 오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입고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모 공경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부모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그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